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5장에서도 말했을 때 그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너희들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시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히브리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교 유대인들을 통하여 고난을 받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자, 보시죠. 유대교에 있던 유대인들을 통하여 고난을 받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 유대교 배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선 척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 다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저들에게 어떤 주장을 할 때 자꾸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제도나 율법을 자꾸 꺼내오는 것은 저들에게는 쉽게 비유로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좀 생소해 보이더라도 히브리서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편지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쓰였기 때문에 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던 구약적인 내용을 그래서 많이 인용하고 비유로 삼고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자신 있게 소개하며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에서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또 천사보다 뛰어나며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고 4장부터 7장은 영원히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7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최고의 제사장으로 여기고 있었던 제사장 멜기세덱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갑작스럽게 나왔다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와서 밤에 기습작전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끌려갔던 사람들을 또 롯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은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를 마련하여 영접하며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고 그것으로 그 멜기세덱의 행정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샬롬 할 때 살렘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동일하게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의 이름은 시편에 메시아를 예언하는 장면에서 이름으로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전부인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은 살렘 평화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제사장을 통한 제사 즉 예배가 드려진 것은 출애굽 이후의 일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택하사 첫 대제사장이 되게 하심과 더불어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이 그 직분을 계속 이어서 감당하도록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 아론보다 약 500년 이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종교 제도가 생기기 이전의 인물이었고 그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초기 부족 국가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본문은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다라는 의미는 인간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족보가 없다는 것은 누군가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의 마지막 부분인 1장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출생이 남자의 혈통을 따르지 않았음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조상들의 족보의 기록 패턴을 따른다고 할 때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요셉이 예수님을 낳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요셉이 아니라면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도 표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도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면 태어나심이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고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다고 할 때 자식이 낳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는 것이 수동적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대요. 능동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지 않고 분명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셨지만 그것은 마리아로 말미암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능동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혈통과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렇게 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족보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처럼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는 것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3절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절로 3절은 멜기세덱의 존재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면 4절로 10절은 멜기세덱의 우월성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이처럼 아론의 후손 제사장과 비교하여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드러낼 때 시편 110편 4절에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예를 들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설명을 하며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영원히 현존하시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가 제사장직을 감당했기 때문에 크게 여겨지지만 그 출발이 되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레위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아브라함의 허리 몸속에 있었다고 함으로써 레위와 그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10분의 1을 받으니 크게 보일지라도 그 레위 지파 역시 멜기세덱 제사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앞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서 고난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참 미미했고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의 사형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유대교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볼 때 기독교는 참 하찮게 여겨졌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월하게 보이는 유대교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런 때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의 출발이 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틀림없고 아론의 레위 지파도 훌륭하지만 멜기세덱에 비하면 아주 작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요? 500년 전에 이미 나타난 자였고 이미 그 조상되는 아브라함도 그 멜기세덱을 섬겼던 자였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멜기세덱과 비유하면 낮은 자다라는 뜻이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셨다. 그래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기 때문에 오직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족속만이 대제사장의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는 말은 의미입니까? 그보다 더 높은 살레망, 의왕 되시는 그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에서 존귀함을 받았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옳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아론의 자손은 다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새로운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 옛 언약이 더 이상 이젠 효용이 없고 새로운 언약으로 직분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불완전한 언약의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오셔서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라고 그래서 7장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크고 화려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지혜이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멜기세덱 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히브리서가 쓰일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모든 세상적인 존귀함의 기준보다 앞서서 가장 근원적으로 존귀함을 받으시며 또 섬김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맹세함으로 약속하셨던 약속의 씨 아브라함을 통해서 맹세하셨던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맹세의 씨는 더 위대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것 그리고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씨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변치 못할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십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과 맹세는 단지 아브라함에게 삶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길을 이미 맹세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언제 주시냐면 그 전에서도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는요. 단순히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언약으로 말씀해 주지 아니하셨고 맹세하면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앞에서도 있고 뒤에서도 나오지만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의 내용에만 특별히 단어 하나를 더 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며 이 언약을 주셨다. 근데 이 언약 속에 단순히 후손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적 축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서 씨가 너의 씨로 말미암는다 한다면 문법적으로는 복수해야 돼요. 후손들이니까. 하늘의 별과 많은 그들을 통해서 막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이 복이 막 퍼져나갈 것이야. 이렇게 하면 seed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씨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단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의 축복은 단순히 우리의 후손들이 많아지는 그런 축복과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그
복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그 백성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낳게 될 언약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로 모든 자들이 퍼져나가십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을 통해서 자손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육신적인 후손의 번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생명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이 세상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세상에서 확장되는 것이 전도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어떤 씨?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에 보증되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입니다. 이 맹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온전한 대제사장 되어져서 불완전한 이 땅의 성전에 예수님께서 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 나라에 계셔서 친히 하나님께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변호하고 계신 분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눠갈 때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 구약의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불완전한 구원과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 온전한 구원이요, 또 탁월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지를 점점 더 계속해서 확인하며 우리가 담대히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서며 은혜를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중보자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구하고 응답으로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한 평화의 왕이여 의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